믿는 구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어, 예수님이 막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엿보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 보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면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처럼 정말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함을 아뢰어 그것이 무엇이든 얻을 수 있으려면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람과 같은 열정으로 말씀을 듣고 진리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과 원문, 열정과 사모함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사람을 두고 대놓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도 이 사람을 두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을 두고 청년이라는 부연 설명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청년이다. 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청년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그 사람을 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상을 종합해 보면 그는 젊고 그리고 큰 재물을 모은 사람이고 그리고 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직위가 어느 정도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그냥 와서 물어봐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뭔가 더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뭔가 더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무엇을 더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는 것일까요? 그의 구함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젊고 간직에도 오르고 게다가 억만장자까지 된 사람이 영생까지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이 정도의 열심과 욕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왠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담스럽고 괴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쟁취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소유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겁하게 만드는 것은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고요. 그 대답에 대한 그의 답변이 나오는데 그의 답변을 보면 좀 더 기괴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10계명 중에서 후반부에 속하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이죠.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다 나오죠.
이와 같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당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뭐야 이 사람 정말 밥맛이죠.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퍼펙트합니다. 퍼펙트맨이에요. 완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혹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다 지킨다고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그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가 온전함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가 온전해지려고 했다라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죠. 그가 온전해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과연 예수님은 과대망상 정세를 보이는 이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그를 주님은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해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에든 다 나옵니다. 온전해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해지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면 이와 같이 온전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다방면의 재능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 은근히 샘이 나서 싫어집니다. 솔직히 거슬리고 안이 꽂고 눈꼴실이죠. 이 사람이 이룬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과한 열정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뭔가를 가지려고 막 덤벼들고 날뛰면 괜히 미워요. 괜히 싫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없으면 여러분은 이제 군자입니다. 성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자기 착각에 빠져 있거나 가대망상에 빠져 있다 해도 주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저는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뭔가 좀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주님은 귀하게 여겼을 거라고 봅니다. 혹 그가 진심으로 온전함을 추구했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신상을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 쟁취하려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그는 젊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높은 간직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돈도 벌었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기를 영생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컨펌을 받으려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해보려고 예수님께 와서 물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당당하다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공통점이 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구석이 생기면 사람은 당당해지고 담대해집니다. 도전적이 되고 적극적이 됩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덜 불안해하고 느긋해집니다. 또한 빠른 선택을 하고 확신 있는 행동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라면 새로운 사업, 또 돈이 될 만한 사업에 뛰어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성공을 해본 사람이라면, 뭔가를 이루어 본 사람이라면 또 다른 도전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당당하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빠른 선택을 하고 확신 있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불안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덜 불안해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그 일들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뭐든지 처음 할 때 우리가 제일 불안해하죠. 뭐든지, 그죠? 여러분에게도 믿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군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 되니까 꼭 믿는 구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 부자 갈리의 믿는 구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젊다는 것은 한미천이죠. 그죠? 노래 가사도 이런 게 있어요. 젊다는 것은 한미천이에요. 젊음과 건강이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 훨씬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몸의 나이와 몸의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젊고 건강해야 진짜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 믿는 구석이 됩니다. 내 정신이 젊고 건강하다면 그것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자리나 지위도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이런 게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즘 뜨거운 감자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장제원 중진의원, 이 노엘이라는 아들 때문에 요즘 고종을 치르죠. 각상두 의원도 50억을 하여튼 받아가지고 요즘 2030 세대에게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아빠 찬스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의 눈에 이것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죠. 물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아빠 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와 같이 높은 어떤 지위에 있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와 자리를 이용을 해서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시온이가 복귀를 했는데 그 동반 입대한 친구의 아버님이 군 부대까지 태워준다 해서 이제 시온이가 그 차를 타고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그 친지분을 만나고 군대 복귀한다 해서 시온이가 갑자기 그냥 그 버스 타고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다 컸고 복귀하는 건데 그냥 혼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얘가 좀 낙동강 오리알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제가 그날 데려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일날 얘가 아침에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근데 출발할 시간이 1시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친구 만난다고. 그러니까 제가 데려다 준다 하니까 얘가 믿는 구석이 생긴 거예요.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좀 늦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막 급하게 이제 태워줬는데 여러분 이런 걸
뭐 이것도 믿는 구석이긴 한데 뭐 이런 걸 우리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믿는 구석은 문제 삼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거에 대한 그런 그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에 분노하는 거죠.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재산은 최고의 믿는 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이렇게 막 눈만 뜨면 돈 그러는 거예요. 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것도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워이죠.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거는 자기워이죠. 자기워이도 믿는 구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젊음, 높은 간직, 거대한 부에다가 자기워이까지 갖춘 믿는 구석이 정말 빵빵한 사람이에요. 믿는 구석이 이렇게 빵빵한 사람 거침없죠. 이런 사람은 거침이 없죠. 사실 이 중에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 쉽게 도전하고 어떤 일에 쉽게 뛰어들게 됩니다. 사람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을 만들려고 코 흘리면서 공부하는 거죠.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거죠. 믿는 구석 만들려고 회식 자리에 나가서 상사 앞에서 그 대신 기쁨조가 돼서 노래방에서 열심히 넥타이 이마 매고 노래 부르고 그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상사의 일을 대신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믿는 구석 만들려고 보험 들고 연금 들죠. 믿는 구석 만들려고 주식 사고 부동산에 기웃거리고 달러 사기도 하고 그러죠. 심지어 우리는 믿는 구석 만들려고 계명 지키고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믿는 구석 만들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일걸요. 뭔가 믿는 구석 하나 잡으려고 붙들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또 하나의 믿는 구석을 만들려고 예수를 찾은 것입니다. 이 청년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신앙 정도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에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정말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급진적인 말씀이 없을 정도예요. 재산의 일부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레디컬하죠. 정말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렵습니다. 부자일수록 어렵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 재산은 적어도 이 젊은 부자에게 최고의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젊은 친구에게 너가 믿는 구석을 던져버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부터 너의 젊음도 너의 지위와 자리도 그리고 너의 인간관계도 너의 모든 재산도 내가 믿는 모든 사람도 그리고 너의 워이도 믿는 구석이 될 수 없으니 그것들은 다 내버리고 이제부터 너가 믿는 구석은 바로 나 예수가 너의 믿는 구석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말로 읽힙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은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를 쫄쫄쫄 따라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냥 12명으로 끝냈어요.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구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구속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상급이 있고 예수님 안에 완전한 의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물을 때 예수님을 두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두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제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퍼펙트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주님의 이 말씀은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도 완전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젊은 부자는 선한 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부자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그런 믿는 구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젊은 부자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젊은 부자가 다 팔고 자기를 믿는 구석으로 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려고 그렇게 그 지향적인 온전성에 대한 그 지향성을 가지라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되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향성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자기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자기는 완전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하는 지향성을 가져야지, 온전해지면 그건 이단이에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만약에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해지는 방법을 영영 가질 수 없습니까? 우리는 영영 온전해질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믿는 구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완전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이 됐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믿는 구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새로운 믿는 구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는 완전 굿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가졌다면 여러분 완전한 믿는 구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
게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전에 붙잡고 있던 믿는 구석을 버리고 새로운 믿는 구석을 붙잡는 체인지가 일어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믿는 구석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믿는 구석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믿는 구석은, 내가 그 믿었던 그 믿는 구석은 새로운 이 믿는 구석의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것은 이전에 믿는 구석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믿는 구석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힘주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23절을 보면,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사람에게 큰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입니다. 이 부자는 이전에 붙들고 있던 믿는 구석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근심하며 갔다라는 건 어땠다는 거예요? 재물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즉 이전에 자기가 믿는 구석 그걸 더 붙잡겠다는 거죠. 돈은 믿는 구석이 아니라 진짜 믿는 구석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오직 그냥 교회 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니까 도구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붙잡았던 믿는 구석이 얼마나 떨치기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 재차 말씀하시는데 25절, 오늘 본문 2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를 바늘기로 바늘기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뭐 유명한 마술사라도 안 되죠. 뭐 그 마술은 속임수일 뿐이지 실제 통과시킨 건 아니겠죠. 진짜 믿는 구석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최대 걸림돌은 바로 얼마 전까지 붙잡고 있던 바로 그 믿는 구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는 구석 말고도 세상에도 믿는 구석이 참 많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전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 또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것 또한 이전의 믿는 구석이 결국 새 믿는 구석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오해로 많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믿음 안에도 이와 같은 믿는 구석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잘못 알고 있던 신앙 지식 내지는 좀 더 깊지 않은 얕은 지식에 그냥 내가 묶여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다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가짜 믿는 구석을 붙잡고 조화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짜 믿는 구석을 붙잡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는 구석을 붙잡아 놓고 가짜 믿는 구석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따져볼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진짜 믿는 구석을 붙잡아 놨어요. 그런데 이전 거를 계속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은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자가 자기의 믿는 구석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에 쌓여 돌아가 버리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으로부터 짧은 가르침도 설교도 지금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덜컥 겁이 났어요. 과연 자기와 그리고 자기 동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런 사람도 지금 저렇게 돌아가 버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베드로가 볼 때도 이 젊은 부자 관리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이렇게 다 돌아가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됐다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던 거예요. 덜컥 겁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죠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우리는 믿는 구석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거물을 버렸죠. 배를 버렸죠. 가족을 버렸죠. 주님을 그리고 따랐죠. 그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아니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붙잡은 새로운 믿는 구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와, 즉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전에 붙잡고 있던 믿는 구석들을 버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기와 자기 동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구석으로 붙잡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아요. 임의적인 어떤 누구예요? 임의적으로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믿는 구석으로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나를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구석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듣고 싶은 얘기에서 약간 빗나갔어요. 오늘 말씀 30절을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구석으로 붙잡은 사람이 얻게 될 첫째 복은 현세에 받게 될 100배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복이 있는데 100배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의 100배? 100배란 뭔가 비교가 되니까 100배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네가 버린 것에, 네가 이전에 버린 것에 그것의 100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이제 욥입니다. 욥. 욥은 10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배 이상으로 이렇게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복은 내세에 얻게 될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난은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하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무튼 사람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뭐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삼을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믿는 구석은 이 세상에서만 조금 힘을 발휘할 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돈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말 병원을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병원의 의사 중에 한 사람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으니까요.
어떨 때는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보다도 못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도, 돈도, 그리고 지위도. 때로는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돈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내 지위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노엘이 누군지 알죠? 장채원 씨의 아들입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유수거리도 안 되겠죠. 여러분, 노엘이 아들이 아니었으면 장제원 씨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내가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믿는 구석이 되면 힘든 것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음이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뭐 돈이나 지위나 자리나 혹은 자기 위나 어떤 종교적 위나 이 모든 것이 믿는 구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는 구석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지위나 자리입니까? 아직도 종교적인 원리입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닐까요? 지금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는 구석을 붙잡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 예수님을 내세와 영생을 위한 믿는 구석으로만 전락시키고 있지는 또한 않습니까? 현세에도 예수님을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면, 붙잡으면 현세에도 백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만이 현세와 내세의 우리의 유일한 믿는 구석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께서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